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강조를 합니다. 사람마다 강조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 사람들이 그런 간판들을 보잖아요. 원조하면 돼요, 그죠? 원조 닭갈비집 이러면 되는데 진짜 원조 닭갈비집. 그래 또 진짜로 왜 붙여요, 그죠? 자기가 정말로 원조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게 반의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반어법. 무슨 말이죠?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반어법을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셨거든요. 심지어는 손을 베고 눈을 빼고 다리를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니?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 그래가지고요, 한번 불쏘시개로 연탄 집게로 한번 우리 입을 지지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뺀다고 죄를 안 지을까요? 손을 자른다고 이제 안 할까요? 특히 도박하시는 분들은 손을 자르고 나면 뭘로 한대요? 발가락으로도 한대잖아요. 손을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이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째 사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행음하는 자, 등등,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 들은 게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속은 안 그러면서 그냥 이제 지나가기만 해, 시간만 지나가기만 해봐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은 천국 갈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지옥 갈 거짓말, 그럴까요? 그만큼 거짓말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이기에 하지 말아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사망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전에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듯 우리 주님이 반복하시기도 하시고 강조하시기도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전제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내 상황과 내 삶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특별히 이사야에는요, 보라라는 단어가요 7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보라, 보라, 보라 7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13절부터 20절까지도 보면은 보라라고 하는 몇 절 되지 않는 이 본문에서도요, 보라라는 말이 몇 번씩이나 등장하는 줄 아세요? 13절에도 보라, 그렇죠? 또 1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보라, 또 13절에 또 세 번째도 보라. 보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 세 번, 14절에 또 보라, 네 번, 그 다음에 17절에 보라, 18절에 보라. 계속해서 보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보라라 하는 말은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13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보라, 누구를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은 줄이고 다른 사람은 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다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상처라는 게 있어요. 이 상처가요, 좀 더 깊으면 트라우마가 돼요. 그리고 이 상처는요, 순간순간 발동을 해요. 멀쩡하다가요, 사단이 생각으로 확 도둑질을 하면, 생각을 우리에게 확 뭔가를 불어넣어주면요, 그때 또 안에 있는 그냥 평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상처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상처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아요.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무서워요.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는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상처는 뭐야? 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거 웬만하면 알아요. 혹시 잘 모르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이게 뭔 줄 알아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그것 앞에 칼을 갖다 대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서 결정적으로 발동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못하게 하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시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면요, 여지없이 두더지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또 나에게서 이것이 솟아나구나, 또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면 내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발동되면 망합니다. 이거 발동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박탈당하고, 이것이 발동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예배하신 은혜가 박탈당합니다. 하나님 하고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오직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다스리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힘써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각으로 훅 그것을 불어넣어줘요. 아무 일이 없고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도요, 사단이 훅 갖다 주면요, 내가 딱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다 그 경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훅 올라오는데 정말로 기가 막혀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한데 멸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는 다시 나라의 회복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요? 이전의 것들, 옛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옛 것들이 기억나지도 아니하도록. 우리가 너무 좋으면 옛날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애굽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애굽 얘기 하기 시작했죠? 어려움이 다가오죠. 위기에 직면하죠. 옛날이 좋았다고, 왜 왔어?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하고 하나님만 원망했겠어요? 내외간에도 원망하지 않을까? 나는 가지 말자 그랬잖아. 당신이 가자 그래 갔잖아. 그러면서 내외간에 안 싸웠겠어요? 또 자녀들이 보는데 나는 가기 싫다 그랬는데 왜 가자 그랬냐고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고요. 나는 가기 싫다 했는데 왜 이 노구에 나이가 많은 나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막 이러면서 자식을 원망하고요. 원망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뭐예요? 이전 일이 생각나지도 않고 이전 것에 대해서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기억되지도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또 그런 기도의 제목 하고 싶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런 진절이 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진해지고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기도 제목과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요,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나에게서 오늘 이번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앞으로 이 제목으로는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제목 가지고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다시 쓰고 싶으세요? 다시 쓰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이 없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그 마음을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심지어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내가 기도 제목을 뭘 써냈더라. 그래서 2장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교회 내고 하나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라고, 잊어버릴까 봐. 기도 제목 잊어버리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가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지 않고는 같은 이제 그 기도하기로 한 그 날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물으면 뭐요? 그래. 그때 제가 멘붕이 오는 거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써 기도하는데 뭐요? 그 말은 무슨 말? 그분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별로 간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만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고 내가 기도 제목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밥맛이 없어서 금식하게 되고 그냥 내가 뜻을 정하고 금식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밥이 안 먹어져서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창조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기뻐하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던 건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망하고 무너지고 패배했을 때는 슬픔과 비통함과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즐거운 성으로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였을 때 그들은 비통했습니다. 잡혀가는 자녀들, 끌려가는 부모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슬퍼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그 자체도 슬프고 비통한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에 창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은 슬픔과 눈물의 성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기도의 제목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의 성이 아니요 눈물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성이 될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 보면은 시편 27절 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 시편 23편 27절은요 다윗이 그냥 다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의 찬양이에요. 지금 어느 가운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서 진을 쳐서 나에게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들이 나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대적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한다면 찬양은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18분 곡이 있으세요? 18분 곡. 18분 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내가 늘 부르는 나의 찬양. 저는 가끔 신방 가면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에요? 하고 여쭤볼 때가 있어요. 혹시 아직 여러분의 찬양이 없으시면 빨리 정해 놓으세요. 다음에 신방 가서 물어볼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시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할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감사라는 것을 잘합니다. 언제 미리 감사하냐면 더 마음이 무겁고 더 마음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때 미리 감사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미리 감사를 딱 하고 나니까 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혹시 안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도 있는데요, 미리 감사를 딱 하고 나면요,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 나갈 때 그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찬양대를 가장 앞세웠어요. 찬양대가 가서 앞서가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울 때 찬양하면 은혜가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게 되면요, 내 마음의 고통과 내 삶의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이미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으로, 찬양으로 극복하고 나면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시편, 이사야 65장은 죄송해요. 이사야 65장은 아직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망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강조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것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님의 이루심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만신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초월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 때문에, 내 눈앞에 변해지지 않는, 변해질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도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